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예,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한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날 각각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갔죠. 부자는 고통 중에 한 방울의 물을 구하고 또 자기 형제들이 여기 다시 오지 않게 될 것을 구했는데,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예요. 이 16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절로 가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종이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다 써버린 거야. 그 소식이 주인한테 들렸는데, 이렇게 시작된 비유의 마지막 절로 가면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3, 14,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랑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 당시에 종 한 명의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한 주인에게 집중되거나 섬길 수밖에 없어. 종이 몸이 두 개야? 한 개지. 그래서 더 중요하고 급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섬긴단 말이야.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막 쫓아다니면서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섬겼다는 거야. 근데 실상은 바리새인들이 좋아한 건 뭐야? 돈인 거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면 돈은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지. 근데 돈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돈이나 내놓으셔야 되는 분인 건 거야.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가 높임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야. 아주 위선적이고 히포크리트했다는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지. 14절에 한번 보자. 어떻게 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지. 비웃어.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다 듣고 나서 비웃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을 깨트려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무시하고 확 쳐버린 거야. 왜냐하면 정말 탐욕의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혀있고 자기들이 벌어들인 거 다 축복받은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돈 좋아해 이런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야.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리지 않는 거야.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도 때론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도 때로는 안 듣든지 듣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어야 듣는 거야. 귀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들을 기가 없으면 들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소리만 계속 듣는 거야. 이게 할례받지 못한 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고 웃은 거야. 비웃은 거야.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사람들이야. 이들이 지킨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이들이 지킨 게 뭘까? 이 원래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 그리고 백성이니까 지켜야 될 법,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거야. 이게 율법이야. 우리가 미국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는 거야. 그걸 따라 사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지금처럼 다 갖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리더들이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에.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랍비들이 성경을 이걸 갖고 막 해석을 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지켜야 되는 더 많은 법들을 막 만들어낸 거야. 수천 가지를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는 그걸 또 책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는 이거를 성경보다 앞에다 두고 자기도 막 지키고 남들도 지키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세의 법을 넘어선 성경에서는 이거를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 신약 성경에 장로의 유전, 에이지 올드 트레디션, 초등학문이라고도 하고 이걸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목숨을 걸고 지킨 거야. 이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걸 판단했어. 뭐 먹는 거 손 안 닦고 먹었다고 뭐라 그러고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일일이 족족이 다 찝어댄 거야. 그래서 이 법으로 꼼짝달싹 못해 꽁꽁 묶고 조금만 잘못하면 법에 다 걸려. 숨만 쉬어도 숨 잘못 쉬면 막 다 법에 걸리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이 전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들을 지운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들은 엄청난 짐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잘 살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사랑하는 법. 자유케 하고 놓아주고 풀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꽁꽁꽁 묶어버렸던 거야.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를 어떻게 해. 말씀 많이 몇 장씩 읽고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고 1년에 몇 번 금식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막 지켜. 근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아주 예리하대.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맨날 읽기는 해.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산산이 깨져본 적이 없는 거야. 내 안에는 음욕, 탐욕, 세상 구하는 마음들이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는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구하는 이 상한,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해, 교만해, 남을 쉽게 판단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칭찬받고 싶어해. 너희가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이대로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진 경험이 없이 교회를 떠날 수는 또 없잖아. 교회를 계속 다녀? 그러면 날마다 와서 성경을 말씀을 들어. 그럼 지식이 많아지지. 그럼 그걸로 뭐해? 믿음 좋은 척 한단 말이야. 그렇게 사용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아는 게 많으면 또 사람들을 가리켜.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 영광 막 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영광을 구해. 그게 바리새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키즈 바리새인 될 수 있고 유스 바리새인 될 수 있고 어덜트 바리새인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막 바리새인이 막 생겨날 수 있는 거야. 이 원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오늘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고 계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 예, 한 부자가 있었어요. 뭘 입고 있었는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 이 자색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아주 고급, 아주 비싼 고급 겉에 입는 옷이야. 그리고 베옷은 세마포로 만든 귀한 속옷인데 이게 안에 입는 거야. 이너웨어야. 그래서 금값의 2배가 나갔대. 안에 입는 옷인데도.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문제는 다 자기를 치장하는데 그 돈을 쓰고 있지. 그리고 돈 많은 걸 옷으로 자랑해. 우리가 돈 많으면 옷, 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지. 그것처럼 이걸로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때마침 20절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눈앞에 우리 집 앞에 거지가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 문 콱 닫어? 도와야지. 응? 내가 가진 건 나눠줘야지. 멀리 가기 전에 일단은 내 눈앞에 도울 사람 있으면 도와야지.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건 하나님 뜻이거든.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은 너희가 집에 가서 매튜 25는 너희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인자가 다시 온대.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대. 너희는 양이어야 돼? 염소여야 돼? 양이어야지. 심판하신다는 거야. 심판의 기준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냐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없잖아.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니네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후진 옷 입고 후진 신발 신고 콧질질 흘리고 그런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게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야. 이걸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문 앞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오는 찬스인 거야. 주님이 오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곧 그게 예수님께 했다는 거야. 그러면 영생이고 안 그러면 영벌이 마지막 심판 때 있다는 거야. 이거를 어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더니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 하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삶의 결과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 부자는 뭐냐면 자기만 좋은 거 잔뜩 차려입고 내다보지도 않고 아마 그랬을 거야. 아, 저 거지는 게으르고 막혀서 거지 됐을 거야. 저거 자꾸 도와주면 저거 맨날 저러고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도 이 부자는. 그리고 자기는 맨날 파티만 하지. 근데 나사로는 21절에 상에서 떨어진 걸로 배를 불려. 어차피 이 음식은 쓰레기야. 유대인들은 상에 떨어진 거 안 먹어. 부정한 거야. 더러운 거야. 그래서 다 버려. 이런 걸 주워 먹고 설상가상 동네 개까지 달라붙어가고 아픈 데를 상처난 데를 핥았다는 거야. 이게 막 우리가 상처난 데 소금 뿌리는 거랑 같은 효과야.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22절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 품에 갔고 23절에 부자도 죽어서 음부로 갔대. 그리고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거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고통을 당해. 왜 나사로와 부자의 처지가 죽은 애 이렇게 달라졌을까? 부자가 음부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부자여서일까? 단순히? 부자면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가진 걸로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꼭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한 거야. 정말 근데 나사로는 부자는 여기서 보면 이름이 없지. 부자 이름 뭐야? 없지? 그냥 그래 리치맨인 거야.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 나사로래.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뜻이야. 도움의 하나님, 도우신다는 뜻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보면은 정말 거지와 같은 이 비참한 나사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 은혜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 거지가 신사한탄하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 이 거지 이름을 누가 세상에서 기억하겠어? 부자의 이름을 이 동네에서 다 알지 않겠어? 이 동네에서 누구 이름을 알겠어? 거지 나사로는 거지라고 불렸겠지 그냥. 누가 더 유명하겠냐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 그냥 한 부자일 뿐이야. 생명책에 적힌 이름은 누구 이름이야? 나사로 이름인 거야.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대. 그리고 뭐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래? 자기의 이름을 내자고 해. 우리가 페이머스해지자는 거야. 그리고는 막 바벨탑을 인간적으로 높이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너네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언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가 간 곳은 음부야. 하데스라고 음부. 근데 계시록의 불모도 예수님도 지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음부와 지옥은 약간은 차이가 있어. 보통은 음부는 너희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 안 믿고 만약에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야. 근데 여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세컨커밍 다시 오시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심판이 있어. 그때 모두 함께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은 불못, 지옥, 둘째 사망, 완전히 죽는 그 지옥,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다시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들을 심판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 지옥은 원래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만드신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곳에 보내신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부활한 몸, 우리가 부활할 거야. 마지막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다 살아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때는 우리가 영만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다 가서 지옥의 뜨거운 거, 드글드글거리는 구데기들, 그런 거 우리가 온몸으로 다 느끼게 된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옥이 있지? 지옥이 있어. 근데 뒤늦게 이제 자기는 끝났어. 이 부자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가 생각난 거야. 5명의 형제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30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살아서 가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났다 해도 살아온다 해도 우리가 안 듣는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 이상의 게 필요 없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지. 죄로 우리 영이 죽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그게 예수님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거고 이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심령이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영생,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과 같은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버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서면 또 자기의 생각대로 뺑글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당장 해야 되는 많은 공부의 부담,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내 능력에 대한 한계, 의심,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두려운 모든 마음들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들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플랜이 드러날 것이고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영원히 살 거거든.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근데 그 삶에 비하면 지금은 마치 점과 같아요. 딱 찍고 끝나는 점처럼 너무너무 짧은 순간이야.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뒤집을 수 없어. 이게 너무 어리석지 않니? 자기는 더 이상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고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근심하지만 이것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너희가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돈을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그런 음란하고 교만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지옥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돈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찔리고 쪼개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듣고 비웃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깊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죽어서 정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천국 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을 쫓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